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태워주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오늘도 예수로 목마르며 오직 예수를 갈망하며 호산나 나의 왕 주님을 위에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갈망이 오직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갈망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고 유일한 피난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나의 평생 한 가지 갈망함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 나의 평생 한 가지 갈망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받으신 당신은 예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배자를 찾으시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여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의롭다 인정하시오며 날마다 성화시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종려주의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어여삐 받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오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의 모습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좌절과 시련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렵고 공포 속에 빠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전염병 확산으로 고통받는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풍랑이 곧 그친 것처럼 작금의 조의 사태 앞에 소명과 사명의 주체성이 변질된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피할 수 없는 이 풍랑 앞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어찌할꼬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심정으로 하늘의 미달이 되는 회개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불어가신 주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회개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는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용기와 소망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중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배려와 관용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어 초유의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현명한 지각을 더하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관건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원성 담임 목사님,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각자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운데 있는 심령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오며 병등자에게는 주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상 예배하는 모든 각처에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다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또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임재와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왕으로 영접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정말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고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폭발적이고 열렬한 호산나의 환호와 외침은 너무 깊이도 얕았고 또 길이도 짧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폭동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작과 표면적인 측면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끝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너무나 무기력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정말 실패라고 여겼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세 번째 측면은 결과인데 이것은 심층적인 표면이나 또 육신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심층적인 진정한 측면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근본적인 해결책.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죄를 잡고 사단을 잡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이 죽음이 바로 부활의 재료가 된 거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시체가 부활의 재료가 되고 또 이 죽음의 문이 부활의 입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간 최고의 능력. 인간 최고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 또 과학적인 능력, 예술적인 능력, 철학적인 능력, 또 영적인 능력, 하여간 총체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위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탁월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제 9절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자, 우리 인간의 그 탁월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가운데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5절에 보시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놀라운 지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의 이 위대함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에게는 수많은 위대함, 탁월함들, 온갖 다양한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인간이 하는 것 보면 만들어내는 기계나 장치나 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은 무신론과 유신론 가운데 위와 아래, 옳고 그름, 정답과 오답,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치와 무가치, 선과 악, 그리고 이게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떨어지죠.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학업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를 칩니까? 1차적으로는 아느냐 모르느냐를 체크하죠. 공부해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죠. 그 알고 모르는 게 참과 거짓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식과 분별력의 테스트입니다. 인간의 모든 뛰어난 능력,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지정의는 가장 심각한 여러분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지정의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데, 참과 거짓이 전도된, 뒤집힌 겁니다. 차량이 뒤집히듯이, 배가 뒤집히듯이. 그래서 거짓에 의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이, 지식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곡해되고 거짓된 이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거짓된, 왜곡된, 전도된 가치들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인간의 지정의 전 인격 속에 이 거짓과 왜곡과 뒤틀림, 곡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 죽이듯이
이 사단의 거짓의 바이러스가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계속 엉뚱한 답을, 틀린 답을 내놓으면은 그 계산기는 쓸 수가 없겠죠. 고장난 계산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끊임없는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 지식, 이해, 판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첫 번째 지적 왜곡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 지식의 왜곡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그릇된 지식의, 정보의, 또 이해와 판단의 거짓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왜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욕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은 욕정,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이죠. 그릇된 감정, 혈기, 분노, 미움, 그릇된 열정. 지금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이 화를 냅니다. 감정이 그릇되어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화를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열정을 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무가치한 죄악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돈을 놓고 성공을 놓고 명예를 놓고 출세를 놓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삼아 추구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 의해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므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지정의 총체적인 왜곡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걸 늘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죠. 사실 이 말씀을 전혀 이렇게 놓치고 갈 수 있는데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8번이나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28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신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아버지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또 하옵소서. 영광 계속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키워드로서 영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이 이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갈망 중에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부귀영화를 구하죠. 부귀영화, 그 귀함, 또 영화로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고자 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선망하고 좋은 평판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인정 욕구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추구죠. 그래서 어떻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위대하게, 또 높게, 좋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영광은 참된 영광과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거짓된 영광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참된 영광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광을 추구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십니다. 자, 시편 4편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영광을 바꿔치기 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저마다 영광을 추구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 영광의 반대는 욕된 것인데 욕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거짓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0절 43절에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아요. 귀가 막혀 있습니다.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해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닫힌 귀를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오늘 계속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의 영광, 헛된 영광을 참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짓된 인정을 받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인간의 영광조차 빼앗기고 만물의 영장의 영광조차 빼앗기고 완전히 짐승 이하의 썩어질 것에 금수와 같은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웁니까?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리 싸움하고,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서로 당리당략 사리사욕 비난하고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 당파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이용당하고 있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다툰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투쟁하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오늘 보면 31절 다 함께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임금은 모든 영광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임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의, 권력의, 또 지위의, 소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왕은 절대자이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부귀영화 모든 것이 왕에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짓된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임금은 누구십니까?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오직 이 아버지께, 우주 만물이 그의 것이고 그의 권세,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이 임금, 세상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정말 열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의 옷까지 깔아서 그렇게 예수님 양탄자 대신 그렇게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은 헛된 영광의 헛된 왕의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분별하셨기 때문에. 헛된 야망과 욕심과 성공과 명예, 이 영광의 유혹에 빠져서 뇌화부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환호한다고 거기에 속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그러면 뭐 끝도 없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헛된 영광에 또 그것을 올릴 때 예수님은 도망 다니시고 숨으시고 피하셨습니다. 오늘 참된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잡힌 자는, 붙잡힌, 사로잡힌 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영광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데, 파멸로 가고 있는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일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빛이 바로 영광을 말씀하고 어둠은 거짓된 영광을 말하는. 이걸 먼저 분별해야 우리가 참된 것을 찾고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진정한 영광은 참되고 의로운 선택과 행동과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은 빛 가운데 있지 어둠 속에는 진정한 영광이 없고 거짓된 파멸의 속임수에 헛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빛이고 그 길이가 영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거짓된 왜곡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빛으로서 우리 찬송 325장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간의 모든 위대함에 가장 중요한 위대함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추구해도 결국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어둠의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한 번도 이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날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불신자들은 듣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했으니 심판이 덜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과 거짓의 분별력을 듣고도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그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서론육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무엇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성령께서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무효가 아니라 죄다.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죄, 차라리 모르면 죄가 덜하다, 책임이 덜하다. 금방 말씀드렸죠. 평생을 이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죄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중될 것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죄가 있죠.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참된 영광을 분별하시고 이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참된 열매가 뭡니까? 참된 영광은 죽는 거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하리라?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분별하는 것인데 무엇이 진짜 유익한 것이냐? 하늘의 밀알이 되고 땅에 떨어져 죽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이것을 완전하게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되라고 헛된 영광을 부추겼지만은 거기에 귀를 막으시고 거기에 뇌하부동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왕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33절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분별하시고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참된 영광에 목숨을 걸어라. 아멘. 진리는 개념과 이론과 관념과 철학이 아닌 인격과 실제입니다. 진리는 머리에만 알고 있고 분별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분별력.
그리고 그 분별된 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인간 최고의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 분별하면 당연히 잘못 실행하게 되죠. 판단을 잘못하면 그 이후에 모든 행동은 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분별력과 실행력은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좁은 길, 그리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이고, 역사의 영웅들은 나중에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지만, 역사의 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역사의 다 위인들로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되고 복되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백성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저 제국을,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모든 이 땅의 방법으로 왕이 되실 수 있었고 황제가 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2000년 동안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수치와 멸시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위대하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찬양하는, 또 영원히 찬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이고 영원한 찬양이고, 이 땅과 천국에서도 세세무궁토로 영광 받으실 것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되심과 더불어 그 중에 제일은 십자가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정점은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왜곡되고 전도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 주어서, 하여튼 하는 족족 헛되고 거짓된 것을 심어 주어서 왜곡이 되어서 감정도 뒤틀려 있고 지식도 뒤틀려 있고 의지도 뒤틀려 있어서 헛되고 거짓된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주셔서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분별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인류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영원한 찬양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늘 교회 모여서 함께 고난주간 특별히 예배 드렸지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역시 고난주간도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 또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참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정한 승리와 생명과 영광의 길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특징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 누가 감독하고 지시하고 끌어줘야만 되지만, 성숙한 인격적인 성인, 신앙적인 성인은 스스로 잘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 어린이 되면은 다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또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쉽지 않겠지만 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영상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또 부활절도 우리 다른 때 못지않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예배를 막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마귀가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맡고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보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잘 우리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배팀 함께 올라오시죠.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진정한 영광, 생명의 길, 복된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을 확신하고 따르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실행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좀 다시 우리의 전도된 마귀에 의해서 뒤집힌 이 삶을 제자리로 진리로 돌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낮아짐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 이 참된 영광에 참여하게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지정의가 다 왜곡되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욕망하고, 하나님 인간이 주신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과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다 이 분별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분별력이 뒤틀어지면, 꼬이면 모든 것이 꼬이게 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빛을 통해 나의 판단과 분별력이 진리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분별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된 영광을 위해 헛된 영광을 버리셨고, 또 그 참된 영광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여,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아 헛된 허황과 영광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언덕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모든 전도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 헛된 허황과 영광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가치관과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의지가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교육과 거짓에, 사단의 왜곡에 지정의가 온통 뒤틀려 있고 선과 악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진리가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과 아버지 모든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게 하셨어. 이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요, 참된 진리의 길이요, 영원한 기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동안 뒤틀린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왜곡된 것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아 헛된 것을 추구하던 것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매주간 진리의 말씀으로, 일평생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말할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고 모든 체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빠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예배를 막으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원망하고 또 세상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유발한 인간의 욕망과 이성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류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과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를 덮어버린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아버지 수만 명의 사람이 아버지 죽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열방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정부와 당국과 현장의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활동의 마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서민들의 생업과 실직의 위기, 사업의 도산의 위험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혼란해진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대학의 학사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게 주시옵소서. 한 달째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성결해지며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과 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중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총선을 통해 정치가 개혁되게 주옵소서. 정치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들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지나도록 주의 날개 아래 전인적인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오도 가도 못하고 지원이 끊기고 열악한 속에 있는 분들이 교민들과 선교사님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현장에 철수하기도 어렵고 철수할 비용도 철수할 항공편도 그리고 아시아인들 중국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 너무나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교포들 또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 복음을 위해서 나가 있는 걸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포들 외국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또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외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에 저 이탈리아에 스페인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프랑스에 인도에 아버지 중국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한인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의 한인들과 한인교회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은행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또 열방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615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를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귀하리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그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를 맞이해서 한 달 넘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조속히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모든 사회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헌금하고 또 예배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재난 가운데 보호하신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 이후에 전화위복의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사고와 질병과 재앙과 감염으로부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당분간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0일 다음 주 부활절까지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는 9시, 2부는 11시, 그리고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새벽 예배 전체 영상으로 가정에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 성 또 이 특별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초대, 알고 보면 가장 위대한 부활의 초대죠. 이 십자가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성금요일 특별 또 집회로 계속 또 다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도실을 조심스럽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조심 기도하고 싶으면 누군가 또 기도에 어디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각자 주의하시면서 교회 기도실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 지하나 또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시간들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지금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광고와 자료들을 잘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도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교회 오시면 뭐 이런저런 헌금 봉투라든지 그동안 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계신데 또 헌금 이렇게 또 봉투라든지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교육자에 오셔서 또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이 사회 참 우울하고 어려운데 빛이 되면서 밝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